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시험은 물이 떨어진 거였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물이 떨어져서, 물이 떨어졌는데 먹을 물이 없었는데 마침 마라에 갔더니 뭐가 있었어요?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우물을 퍼서 마셨는데 그 우물의 맛이 어땠어요? 매우 썼어요. 쓰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먹고 나서 배탈이 났습니다. 병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배탈이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모세는 당황했습니다. 당황하면 어떻게 해요? 당황하니까 하나님께 가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그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그 쓴물에다 던지면 어떻게 될 거다? 단물로 변할 거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나뭇가지를 쓴물에 던졌더니 실제로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다음 장소인 엘림으로 옮겨주셨는데, 엘림은 우물이 12개가 있는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0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거기 쉬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째 되던 날 드디어 광야를 향해 다시 출발했어요. 광야를 향해서 다시 광야로 이게 출발해 갔는데, 이번에는 또 뭐가 문제 생겼냐면 먹을 양식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싸가지고 온 물은 3일 되니까 떨어졌고, 애굽에서 뭘 또 싸갖고 왔겠어요? 먹을 양식도 싸웠겠죠. 먹을 양식이 한 달이 되니까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또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또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양식이 떨어졌다고. 그냥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만에 막말로 이렇게 퍼부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죽이시는 것이 차라리 더 좋을 뻔했어. 오늘 제목이죠. 이집트에서는 고기 삶는 솥도 곁에 있었고 빵도 배부르게 먹었어.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고 있어.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고 이야기하고, 애굽에는 뭐가 있었어요? 고기 삶는 솥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고기 삶는 솥 옆에 배불리 고기를 먹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솥만 옆에 있었고 주인이 안 보면 가끔 한 덩어리씩 이렇게 집어서 훔쳐 먹었다. 이게 가로 열고 닫고가 생략된 겁니다. 가끔 훔쳐 먹었다. 또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빵을 배부르게 먹었다. 거기에 가로가 못 빠졌냐면 가끔 배부르게 먹었다. 이 사실 가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또 자기가 필요한 이야기만 하는 거죠. 고기가 막 곁에 있었고 빵도 배부르게 먹었다. 항상 빵도 고기도 잘 먹은 것처럼 표현되지만 사실은 고기는 훔쳐 먹었고 빵은 가끔 주인이 기분 좋은 날 이렇게 배부르게 먹었던 습니다. 근데 당신 우리를 여기로 불러내서 여기서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이 말은 가로 열고 덮고 그 무슨 의미냐면 능력이 없으면 그대로 두지 왜 여기에 불러서 이곳으로 데려왔냐 이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는 배망덕한 이야기입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예요. 바로 왕에게 죽도록 일을 하고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빠져 죽여야 되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였는데 적반하장으로 좀 어려움이 생기니까 뭐라고요?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느냐? 차라리 안 데려왔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조금만 좋아지면 뭐예요? 좋다고 난리를 치고 조금만 힘든 일만 있으면 이제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일희일비하는 거죠. 일희일비. 이거 예전에 붕사 목사님들은 뭐라 했냐면 냄비신앙이에요. 냄비신앙. 은혜 좀 받으면 자기 생명도 하나님께 다 드릴 것처럼 난리 치다가 조금 시험 들고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잠수 타서 사라집니다. 이 사람들 여기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한 달 전에 뭐 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건넌 다음에 소고치고 춤추고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짱하고 난리치던 사람들이 불과 한 달 지나니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난리를 칩니다. 왜 그럴까요? 미친 사람도 아니고 한 달 전에 그걸 하지 말았어야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는 난리치다가 언제는 또 원망 불평하고 이게 뭐 이렇게 왜 이렇게 할까요? 왜 그래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따라가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하고 좀 어려워지면 힘들어하고 이게 일희일비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지만이 우리 안에 매일 발생하는 그 사건에 내가 휘말리지 않고 정말 중심을 잡고 내 안에 일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달라졌어요. 모세가 달라진 건 뭐냐면 마라에서는 당황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난리 쳤는데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왜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한 서너 번 거쳤더니 이제 알았어. 얘들은 원래 이런 애들이구나. 애들은 원래 좀 좋으면 난리치고 좀 나쁘면 이렇게 막 흔들리네. 마라에서는 부르짖고 모세가 당황해서 하나님께 날렸는데 이번에는 그냥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또 난립니다. 또 너냐지. 또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이번에는 200만 명이 모두 식사를 할 수 있는 양식, 식량 공급 계획을 하나님이 세워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계획이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계획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천막이 있는데 아침이 되면 만나가 싹 그 천막 주위에 내리고 밤이 되면 메추라기 고기가 싹 내려서 고기도 먹고 빵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내일 아침이 되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그분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우리를 원망했으므로 그분께서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신 것이요. 모세가 또 말했습니다. 매일 저녁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고기를 양식으로 주실 것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여러분이 배부를 만큼 빵을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를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심부름꾼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론과 나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원망한 것이요. 모세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이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여러분을 인도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침이 되면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메추라기와 만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계획인지, 이게 이때 말고 또 있었을까요? 이럴 일이 200만 명이 먹을 만큼의 고기와 이게 만나를 하나님 주시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말한 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아침에는 만나를 주실 것이다. 근데 왜 주셨냐? 여러분이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어요.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실 거지만 여러 차례 말에 집어넣습니다. 너희가 원망했기 때문이다.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곳 같았으면 책망했을 텐데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원망하고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새신자였기 때문입니다. 답은 새신자였기 때문에. 아직 누구인지 하나님, 제가 이야기했죠. 홍해를 가르고 건넌 것이 이제 막 영적으로 태어난 신생아와 똑같고 지금 한 달짜리 영적인 신생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습니다. 막 이와 똑같아요. 막 태어나는 어린 아이가 배가 고프면 울고 불고 띵깡 놓고 난립니다. 그때 그 아이 데려다 놓고 한 달짜리 데려다 놓고 엄마가 왜 그랬냐고 막 야단치는 부모는 없죠. 그냥 젖을 주거나 우유를 줘서 먹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성장하면, 이제 좀 더 성장하면 배가 고프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한테 엄마 저 배고파요, 먹을 거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원망하지 않고 띵깡 놓지 않아도 됩니다. 어린 아이 때는 뭐예요? 울고 불고 난리고 띵깡 놓습니다. 성장하면 가서 달라고 필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신앙이 미숙하면 원망합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뭐예요? 하나님께 가서 필요한 걸 달라고 기도합니다. 미숙하면 원망하게 되고 성숙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 중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으로 표현이 되는지 아니면 기도로 표현이 되는지 알겠죠. 미숙한 사람은 원망하게 되고 성숙한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울고불고 날린 것처럼, 하지만 성장하면 엄마에게 가서 정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함께 구하는 것이 성숙함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미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러 번 그 이야기를 콕 집어서 하면 모세가 마음에 약간 상처가 남은 것 같아요. 너희들이 원망하는 소리, 그냥 말하는 소리가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소리를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뭔 말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니까요. 잠언 18장 21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게 뭐에 달렸다고요? 혀에 달렸다. 우리의 말하는 것에 죽고 사는 게 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의 열매를 우리가 다시 도로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말은 어디서 시작? 말의 뿌리가 뭘까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어떤 말을 왜 그 말을 할까요? 그 사람의 생각이 말로 표현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으면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의 뿌리는 뭘까요? 생각의 뿌리는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에 따라서 그는 하루 종일 그걸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한 것을 말로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세상을 믿으면 세상을 묵상하고 세상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말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결정이 되면 그 믿음을 따라 우리의 생각이 따라오게 되고 그 결과적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람과 아침에 뉴스를 틀어보고 뉴스를 보면서 시작하는 사람은 하루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과 길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에베소 2장 29절에는 우리에게 입술을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더러운 말, 음담패설을 비롯한 욕설 비슷한 여러 가지 더러운 말은 네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말, 첫 번째 덕을 세우는 말, 두 번째 은혜를 끼치는 말. 저 사람 어떤 사람 이야기하면 참 은혜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은혜를 끼치는 말, 듣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유쾌할 수 있는 말, 그런 말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라고 권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그의 삶의 습관이 되면 귀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도. 왜냐하면 우리의 귀가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귀로 그 소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또 안타깝게도 또 묵상하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귀로 들은 소리를 또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들은 소리를 또 어떻게 하게 돼요? 또 입으로 내뱉게 돼요.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듣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생각이 거기에 머물게 되고, 그러다가 또 내가 또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그러면 내 생각이 더러워지고 내 입술이 더러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다면 가능하면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잘못하면 함께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뭘 듣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말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거 다 듣고 계신다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천막 주위에 밤에는 메추라기가 쏟아져 내렸고 아침에는 만나가 내렸습니다. 얼마나 장관이었을까요? 13절 말씀 보시면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천막들을 덮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이번에는 이슬이 천막 주위를 덮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가 매일 저녁에
그다음에 만나가, 저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긴 한데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그게 일상적인 일일까요? 그냥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일상적으로 일어나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죽는 곳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이야기하죠. 광야가 뭐하고 똑같다고요? 상징언어로 교회 생활이야겠죠.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어야 이 땅에서 건강하게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식량 공급을 할 계획이 없었을까요? 이들이 한 달치 가지고 나왔는데 모르셨을까? 원망하지 않고 기도했어도 아마 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원망하다 보니까 그러게 됐죠. 광야는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죽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그들의 먹을 것을 미리 계획 세워 놓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들이 만나를 보고 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슬이 거치자 서리와 같은 얇은 조각이 땅 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으므로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요. 아침에 가봤더니 뭐 이렇게 조기같이 얇은 조각이, 서리 같은 얇은 조각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꿀 같은 맛이라고 뒤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어쨌든 바닥에 쫙 깔려 있었어요. 먹으라고. 사람들이 가서 처음 보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봐요? 이것이 무엇이냐? 뭐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의 의미예요. 만나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히브리어로 만나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를 외치다가 그 이름이 돼버렸어요. 아시겠죠? 만나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너무 신기하니까 거기 가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하다가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만나 하다가 근데 한글로도 해도 의미가 통해요. 그게 만나가 아니라 만나는 맛있어. 먹어보더니 맛있어 그랬더니 만나에다 느낌표를 치면 맛있어 이렇게 되죠. 만나 그랬더니 만나. 그래서 만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글로 표현하면 그랬을 것 같은데 그 나라 표현으로 뭐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인데 히브리어를 하나 또 배우셨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래서 내가 또 찾아봤어요. 상호명으로 뭐가 있냐? 그랬더니 만나 분식, 만나 한식, 만나 칼국수, 만나 우동, 만나 김밥. 근데 다 이해가 돼. 근데 만나 세차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만나 세차는 뭐하고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지? 아무리 먹을 음식점하고 만나는 이게 잘 맞는 것 같은데 만나 세차는 내가 이렇게 상호명을 쭉 찾아봤거든요. 어쨌든 만나라는 이름은 이것이 무엇이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급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만나를 매일처럼 내려주셨어요.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지켜야 될 중요한 규칙을 정해 주셨어요. 이걸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규칙이에요. 왜냐하면 200만 명이 한꺼번에 그 만나를 먹고 살려면 그 규칙을 꼭 지켜야 됩니다. 16절에 19절까지 그 규칙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사람마다 필요한 만큼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만큼 거두어라. 가족마다 식구 수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되 장막 안에 있는 가족의 분량도 거두어라 하고 말씀하셨소.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거둔 것을 달아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필요한 만큼 거두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마시오. 얼마씩 거두라겠어요? 한 사람당? 한 오멜. 오멜은 2.2리터입니다. 코카콜라 페트병 하나 정도. 한 오멜. 필요한 양식만큼만 거두어라. 무슨 말이에요?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날 먹을 만큼만 챙겨라. 만약에 하루를 지나게 되면 그 만나가 어떻게 된다고요? 벌레가 생겨서 썩게 된다. 자, 이제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죠.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이걸 지키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너무 쉽잖아요. 그날치만.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은 뭐 준다고요? 또다시 줄 거니까 그날치만 챙기고 그 다음치를 챙기지 말라는 겁니다. 매일 주실 걸. 근데 인간의 욕망과 탐욕은
뭐라고 생각해요? 어쩔지 모르니까. 이게 참 하나님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내일 또 줄 거니까 딱 먹을 것만 챙기라니까.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 뭐예요? 어쩔 줄 모르니까. 이게 지혜로운 이야기 같아요.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니까. 지금 웃고 계시지만 여러분도 많잖아요. 어쩔 줄 모르니까 이렇게 쟁여놓다가 썩어갖고 버린 거 많잖아요. 냉장고에 썩어나는 것들, 먹어서 없애야 되는데 썩어서 버린 것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어쩔 줄 모르니까 챙겨놨어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 지금 병원 말고 전에 병원에 제가 근무할 때 그 새로운 환자복을 이렇게 몇백 벌을 새로 시켰어요. 왜냐하면 환자복이 부족하다 해서. 근데 한두 달 지나니까 또 그 환자복이 또 다 사라졌어요. 어디 갔을까 이 환자복이. 나이 든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소변도 자주 보고 대변도 실수하니까 옷을 자주 갈아입어야 합니다. 근데 옷을 자주 갈아입을 때 자기 사이즈가 있으면 좋은데 사이즈가 안 맞는 것들이 있다면 이게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이즈 맞는 옷이 있으면 이걸 빨래할 때 내놓고 새 옷을 가져가야 되는데 빨래를 안 내놓고 자기가 빨고 자기가 보관해 버립니다. 병원에는 아무리 사도 어떻게 돼요? 돈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사는데도 또 옷이 사라져. 그래서 결국은 간호사들 시켜서 이제 서랍장을 뒤지게 했어요. 어떤 어르신에게는 7벌이 나왔어요. 정말. 그러니 이게 옷이 몇백 벌을 사도 나만 알겠어요. 그걸 다 이렇게 쟁여놓고 이렇게 산다니까요. 아시겠죠? 욕심을 부리면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부족해져요. 무슨 의미냐면 인간이 탐욕을 부리게 되면 아무리 많은 양을 줘도 어떤 사람은 못 먹고 굶는 사람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200만 명이 2.2리터를 매일처럼 공급해 줘야 되는데 매일처럼 그 1인분을 준비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2인분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것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며칠치를 준비할까요? 처음에는 2인분이 되면 그 다음에 일주일치, 그 다음에 한 달씩. 어떤 사람 창고 짓습니다. 그렇게 갈까요 안 갈까요?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더 일찍 나가서 더 많이 해서 창고에 딱 쟁여놓습니다. 그럼 뒤에 온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못 먹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그 만나를 쏟아 부어줘도 어떤 사람은 굶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 그럴까요?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그렇다니까요. 인간은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되는데 욕심을 부리게 되면 어떤 사람은 썩어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이 발생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지구상에 지금도 기아와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지구상에 거두는 곡식은 충분히 모든 사람이 먹고 남는데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창고에 썩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게 지구상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왜요?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그것이 작동하게 되면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이 돌아가야 될 양식이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굶어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 규칙의 의미는 탐욕과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줘도 안 돼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자기 먹을 분량만큼만 챙겨서 담아라.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나라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청년들의 일자리 때문에 청년들이 직장 얻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왜 생길까? 저는 고민을 해보면 왜 생길까? 생기는 이유는 부동산 때문에 저는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기 때문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더니 이스라엘은 전 국토 토지가 거의 정부 소유예요. 정부 소유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업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50년 동안 아주 싼 가격으로 건물과 땅을 임대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이렇게 사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집값도 이렇게 부동산을 이렇게 사고 파는 게 없어요. 임대를 하거나 사는 것도 아주 일정한 가격에 가격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내가 결혼해서 살고 싶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아주 적은 임대료만 내게 되면 집을 살 수가 있고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을 하고 싶어도 그 땅을 50년 동안 적은 돈으로 빌릴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부동산을 이렇게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상가에서 개척을 했으니까 저는 교회를 짓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건물이 필요해. 우리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을 구입했는데 10억이 들었어요.
지금 빚을 갖고 있죠. 저희 만약 10억을 이렇게 부동산이 오르지 않고 저리로 임대를 받을 수 있다면 그 10억을 사역과 목회자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이 유용하게 쓸 수 있겠습니까? 목회 이게 개척한 15년째 됐는데 15년 중에 이 빚 갚다가 다 지나가겠어요. 뭔 말 아시겠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서 결혼해 사는 부부들, 그리고 또 사업을 하기 원하는 사업하는 분들, 사업에 집중해야 되는데 뭐 하다가 부동산 집 사다가 건물 사다가 사업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는 시대에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결혼할 꿈을 생각할 수 있겠으며, 그들이 사업의 아이템을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고 열심히만 하면 얼마든지 돈을 벌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줘야 애기도 갖고 결혼도 하고 애기도 갖고 꿈과 비전을 가질 텐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는 제 생각에는 부동산이 너무 비싸요. 부동산은 사용 개념으로 모든 사람이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할 사람이 사용하면 되는 건데, 부동산의 투기 대상이 돼가지고 부동산을 가지고 이렇게 너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짐이 너무 많이 젖어가지고 이제 아이도 낳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만들기도 매우 어렵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원하실까요? 제가 탐욕과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뭐 여기서 이제 부동산 떼돈 본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집이 한 채나 두 채 이렇게 있어요. 집 가격이 올라가면 내 사는 집 한 채 있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이제 집 가격이 뭐 전부 다 1억씩 했어요. 근데 전부 다 5억씩이 돼요. 서울 가면 20억씩 하잖아요. 다 한 채씩 살아요. 그러면 뭔만 늘어났을까요? 세금만 늘어났습니다. 재산세만. 다 똑같아요. 이제 여기서 이사 가려면 이 집 받은 집 팔아야 이직해요. 시골로 내려오지 않으면 다 집값은 한 집씩 사는 건 비슷해요. 근데 뭔만 많이 내요? 매년 세금만 많이 낸다니까요. 집값이 1억일 때가 훨씬 살기 좋았어요. 월급은 안 오르는데 부동산만 오르면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집값이 올랐다고 좋아하는데 이거 바보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집값만 오른 게 아니라 옆에 집도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이거 바보 같은 이야기다니까요. 엄청 큰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고는 좋아할 사람들은 정말 소수밖에 안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 나다가 판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정말 비참한 사람들은, 그 집 한 채도 없는 사람들은 이건 이제 어떻게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생겨버리죠. 하지만 이것은 정말 이 나라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왜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희망을 못 주는지, 어떤 사람들의 탐욕과 욕망이 부동산을 너무 많은 가격을 올려놨고, 그거 사업하든지 뭐 하든지 뭐 결혼하든지 그거 사다가 우리 평생 다 시간을 다 보내버리기 때문입니다. 뭐 부동산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나중에 부동산을 많이 내릴 수 있는 사람을 표를 찍으려고 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꼭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20절 말씀 보시면, 하지만 어떤 사람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에 먹을 것을 따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벌레가 먹어서 썩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그 사람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꼭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로 이렇게 성경에 딱 타산지석하게 딱 보여줍니다. 꼭 말 안 듣고 꼭 이렇게 2.1리터만 가져가라 해도 페트병 몇 개 갖고 가가지고 싹 담아다가 또 집에 뒀다 경험해봐야 썩은 데 나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 말씀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모세가 그거 보고 뭐 했다고요? 화를 냈습니다. 모세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 그 온유함이 주변에서 승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모세가 그걸 보더니 화를 냈어요. 왜요? 그게 만약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 공동체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부동산 투기와 똑같은 점점 창고가 늘어나는 그런 아주 악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썩어서 하나님 썩게 만들어서 그렇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화를 냈습니다. 한 개인의 윤리와 기준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영향력을 미치는 공동체에 잘못된 기준을 세운다면 그건 큰 어려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 탐욕을 부리지 말고 필요한 만큼 정해진 양만큼만 가져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매일처럼 이렇게
양식을 이렇게 가져다 먹으라는 것은 그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매일처럼 먹을 양식을 공급한다고요? 하나님이. 일주일 한 달 단위로 하면 어떻게 돼요? 쉽게 잊어버린다니까요. 예배도 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사람들은 그때 생각납니다. 매일처럼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매일처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매일처럼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누가 공급자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는 며칠마다 한 번씩 드리는 게 가장 맞을까요? 매일 일용할 양식이 먹는 게 제일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고, 그래서 매일처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매일처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양식을, 새로 주시는 양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지?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하루 지나면 잊어버려요. 하루 지나면 잊어버리는 게,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가잖아요. 집에 가면 잊어버려요.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부정할 수 있겠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날 받은 은혜로 그날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내일을 못 살아요. 오늘 받은 은혜로 내일을 못 살아요. 우리는 매일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뭘로 사냐면 근심과 걱정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게 염려 심합니다. 제발 먹고 살만하기만 하면, 먹고 살만하기만 하면 더 할 걱정 없을 텐데.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고 살만해졌어요. 먹고 살만해졌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식을 보니까 답답해.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좋은 대학 가면 좋겠고, 자식이 좋은 직장 얻으면 좋겠고, 자식이 좋은 결혼하면 좋겠고, 가정생활 잘하면 좋겠고. 그래서 누구 걱정을 해요? 자식 걱정을 해요. 그래서 그 걱정이 통했는지 이제 자식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또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 다음에는 뭐 할까요? 자식의 자식을 보니까 답답해요. 자식의 자식을 보니까. 그래서 자식의 자식, 손자를 위해서, 이놈이 대학을 잘 가야 될 텐데, 이놈이 직장을 잘 얻어야 될 텐데, 이놈이 이렇게 좋은 결혼을 해야 될 텐데, 평생 염려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렇게 살면 없다니까요. 걱정할 만해서 걱정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살아보십시오. 걱정할 거리 없어지는가? 이건 믿음의 선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 건지, 그냥 염려와 습관을 태도로 살 건지를 그냥 결정하는 겁니다. 걱정할 일이 있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걱정과 염려는 그냥 삶의 태도예요. 뭘 가지고도 다 걱정하고 염려한다니까요. 손자의 손자를 걱정해요. 손자의 손자가 잘 되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오래 살아보십시오. 제가 100% 확신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중간에 끊어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돼요. 내가 걱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것을 마태복음 6장 31절에 3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갖고,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일 일을 미리 땡겨갖고 염려하니까 10년 뒤 치를 지금 염려해요. 지금 100세 시대가 됐더니 이제 110세까지 보험을 들어요. 보험회사 직원한테 속지 마시고. 근다고 해서 여러분 염려 근심이 없어지지 않아요. 보험회사 직원만 이게 돈 버는 일입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살지 말고, 미래를 위해 살지 말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요?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못 삽니다. 오늘 하루만 생각하면 돼요. 오늘 하루 생각하며 오늘 하루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10년치를 땡겨갖고 걱정하기 시작해요. 10년 뒤에 뭐 먹고 살까? 정말 오늘 자기 일도 잘 감당 못하면서 10년치를 왜 땡겨요? 그리고 또
노후 대비한다고 뭐 80년, 90세 될 때를 땡겨서 그걸 지혜처럼 보이지만 지혜롭지 않다고 성경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것들 때문에 많은 것을 준비한다고 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는 게 정말 지혜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내버려 두고 너는 오늘 한 날의 괴로움으로 그날 족하게 여겨라.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오늘 주신 하루 충실하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면 그 기쁨과 감사를 통해서 내일이 아름답게 준비가 돼요. 오늘 찡찡한 사람, 염려하고 근심한 사람 누가 옆에 아까도 이야기했죠. 가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가서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멀어지고 싶어요. 근데 오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 그 얼굴 빛에 안 오던 사람도 와서 가깝게 지내면서 그 삶이 내일을 준비하는 삶이 된다니까요. 내일을 염려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면 내일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 하루예요. 오늘 하루 주어진 삶에 내가 기쁨을 결단하고 감사를 결단하고 기도를 결단해야 하면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해요. 우리 안에 염려 근심을 하는데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염려를 쫓아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 중에 염려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결단해야 돼요. 염려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 생각에 그 구렁텅이에 그 뿌리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말을 만든다고.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나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게 믿음이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염려를 제거해야겠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염려를 추방하게 되고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내 삶에서 터져 나오게 되면 그게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고 이게 뭐예요? 이게 노후 대책이에요. 노후 대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노후 대책이다. 이렇게 살아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노후가 잘 준비되어 가는 겁니다. 오늘을 포기하고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뭘 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나는 오늘 하루는 찡찡한데 미래는 좋아질 거야. 그럴 일이 없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마지막 찬양 있잖아요. 그 언제 오늘도 이렇게 은혜가 되던데 그 마지막 찬양 언제 불렸냐면 그 서울에 그 검사로 받으러 간 날 기차에서 한 2시간 동안 그 노래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간절해서 그 노래가 이렇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오늘 그때 생각해 보니까 지금 너무 느슨해졌구나. 지금 그때 정말 너무 이렇게 절박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았었는데 또 금방 은혜는 또 이스라엘 백성만 식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도 또 이렇게 금방 잊어버리는구나. 왜 기뻐하지 못할까? 왜 감사하지 못할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충만하게 살지 못할까? 어쩌면 불필요한 염려, 근심, 걱정이 내 삶을 잠시 깨우고 나를 짓누르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염려, 근심, 걱정 하지 마시고 오늘 또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